2020년 맥주감사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5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이제 34장 2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맥주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유치부는 안 왔죠? 우리 아동부하고 또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낯설죠?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어른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잘 보고 여러분들도 더 멋지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 하반기가 오늘 7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반이 여러분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반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7월 초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이 맥주감사절이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이제 보내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꼽을 만한 뭔가 있으신가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저녁에라도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씩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더 좋은 맥주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두 곳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은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신약 시대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설령 이 시간에 중간고사를 해서 시험 준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몇 갑절 더 지혜 주시면 능히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가 미국의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해방이라는 그런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교학교 여러분도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광야 길에서 먹을 것을 이제 주셨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첫째 날에 가서 그날 얻을 거 먹을 거 가져오게 하시고 또 둘째 날에도 나가서 그날 주는 것을 가져다가 먹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6일째는 2배를 걷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날에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가져가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근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가져가도 그것이 썩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곱째 날에 만나 거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일을 하거나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을 꼭 예배 드리면서 잘 성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조금도 다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그렇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경외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재물을 얻고 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힘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고 또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맥주절을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간청하거나 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꼭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군에 가서 군 상관이 주는 명령에 우린 부하들은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 또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 되는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해 주시고 그들을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은요, 장애물인 동시에 괴로움을 주던 존재였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아주 허구한 날 농사 다 져놓으면 와서 빼앗아가기도 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수탈해 가기도 하고, 또 와서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앞길에도, 우리 하반기 이제 7월 달부터 하반기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앞길에도 많은 그런 장애물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요, 육체의 가시화도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질병, 연약함,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삶의 그런 현장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화도 같은 육체의 질병과 같은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의 힘으로 치워버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래서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시고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장애물,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주셨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일의 삶, 특별히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어떤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고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는 교회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풍성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적당한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요 적당한 복이 아닙니다. 풍성한 복입니다. 우리 현세의 복이고 내세의 복이 있고요, 또 갑절의 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의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은 그냥 덧셈 그런 복이 아니라 곱하기, 더블도 아니고 따더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런 놀라신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지경이 뭡니까? 지경, 땅의 경계입니다. 두 구역의 경계를 지경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땅의 경계가 여기입니다. 근데 그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의 경계가 넓혀진다는 것은 농사지을 땅이 많아진 것이요, 또 가축을 키울 때 그 농장, 목축의 그 장이 넓혀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농경문화권, 또 이렇게 뭐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르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땅이 많고 가축이 많아지면 부유해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나라로 치면은 나라 국력이 강해지고 가정으로 치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민족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힘입고서 번창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데,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위가 될 것으로 이제 진단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 거기 호황을 힘입어서 지금 수출액이 전 세계 4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독일, 중국,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거,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140년 됐어요. 1995년, 1800이죠. 885년, 그러니까 구한말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교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 가난합니다.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전쟁 6.25 전쟁 피어 속에서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마다 다 교인들을 가서 찾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 한강의 기적이 같이 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때와 대한민국의 번영은 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세를 월세로 옮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더욱 빈곤해져야 되는데 어찌 된 것일까요? 오히려 더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넉넉하고 풍족한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적당한 복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 내 이성과 내 생각에 배치되고 또 그것이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범사에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올 하반기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복이 임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도둑 맞는 것을 우려해서 아주 겹겹이 열쇠를 잠그고 담장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는 것이 아주 대세 아닙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워 도둑들이 가져갈 만한 물건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내가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앞으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뒤로 나가는, 다시 말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내는 앞으로 열심히 건강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축적되거나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뒤로 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물에 누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누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누수처럼 새는 것을 막아주는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동네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1년 3차례 반드시 내게 얼굴을 보일지라, 맥주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저 부산에서도 서울로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각처에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며칠이 걸리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KTX, SRT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집을 오랫동안 비워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 힘이 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품 안에 자녀라는 그런 말이 있죠. 품 안에 자녀. 우리가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부모 곁을 떠나면 누가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인 장비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또 스위스 은행 금고에 우리의 재산을 다 넣어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뒷문을 막아주셔야만 가장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보리 농사 짓는 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름에도 맞지 않는 맥주 감사절, 보리를 타작하고 보리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 나는 뭐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를 지키자고 이 감사절에 대해서 아주 생경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보리 수확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추수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나날들을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 감사거리를 찾아서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첫 감사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로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소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원에 살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그냥 그 아내 교회 다닐 때 차 태워다 주고 집에 가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로다가 이제 이사를 간 후에 남편분이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내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아내가 믿음 생활 하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고, 또 이 남자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고, 또 하는 사업이 이제 흥왕해서 직원을 한 7, 80명 된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는 주일 성수를 참으로 잘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월급부터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주일헌금을 준비하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일천번제까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철이 됐는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도둑이 들은 거죠. 그 집에도 도둑이 그 집에도 들어왔는데 도둑이 금고를 뜯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책상 서랍도 세 번째 서랍에 그들이 이제 11조하고 감사헌금을 준비해 두었는데, 이 어떻게 됐는지 도둑놈이 이 둘째 서랍까지만 뒤지고 셋째 서랍은 뒤지지도 않고 그냥 열어 그대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릴 헌금이 상당 액수가 있었는데 전혀 손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거실에 상당히 고가의 그런 귀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손을 타지 않고 그대로 한 푼도 잃어보지 않았다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들의 삶과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였던 겁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맥주 감사절을 비롯한 감사절기를 잘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렇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 것에는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첫사랑, 또 첫 애, 이 첫 것에 대한 그런 애착과 그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로 제일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한 것은 내가 감사할 대상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감사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감사의 우선순위가 이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많이 있지만 올 한해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러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열매라는 베스트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데 가장 귀한 것, 제일인 것, 으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드리고자 하였던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이요 가장 좋은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비롯하여 감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면 하나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내용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많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다라는 말 싱크와 감사하다는 그 말의 생크, 그의 어원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올 6개월을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반기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며 세계 열방을 지키고 보호하심의 복이 감사로 하반기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맥주감사를 지키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 또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우리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미지의 세계를 달려왔는데 6개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 은혜의 능력 힘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또 감사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